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이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 그리고 믿음, 이것에 대해서 세 번을 걸쳐서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정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찬송가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전부가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깊으신 뜻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신 것은 우리와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오직 신성만 가졌다, 그래서 십자가 고통도 못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오직 인간이다 이렇게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의 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된 것은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신성과 인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귀결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끝났으면은 복음이 반쪽뿐이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문도가 넉넉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실 것이다. 복음의 완성은 주님께서 심판지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이때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이 해당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다 회개해야 될 존재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다 회개할 존재는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택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칼빈지 5대 교리 보면 제한속죄라는 것이 나와요. 제한속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만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속죄하셨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지금 믿음과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전파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소리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 떠나서 내 생각대로는 살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 중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된 회개, 회심, 여기는 8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회개, 회심 그 순간에 모두 깨끗해졌다? 이렇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도 참된 회개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회개한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비하면은 죄를 짓기도 하고 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또 회개로 인정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아직까지 죄와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회개는 성화와 더불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다른 교리들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만 회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인정하셨으니까. 그렇지만 회개는 살 동안 부단히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부터 해야 돼요. 내가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의 삶 시간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 맞도록 살았는가?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요 저도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은 회개부터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할 수뿐이 없어요. 우리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화도 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된 회개 회심의 첫 번째 특징은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회개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인식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 가지고 그거와 합쳐서 동사 변화가 되다. 이것이 합성화된 것입니다. 즉 회개는 무엇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다면 우리 속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지정의 3 요소가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몰랐어요.
그렇지만 접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이. 아직까지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생각으로만큼은 그렇구나. 이걸 해야지.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육신의 것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죄인 인생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었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 중생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 회개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어두운 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그릇되고 죄된 삶을 살았는가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리고 생전 처음 성경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런 단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참된 회개 회심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지는 사람은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랬어요.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가멜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율법으로나 하나님 말씀 성경에 박식함으로나 너무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소의 사울은 뭘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린 사람 옷을 맡아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의 공문을 받아들고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확 변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고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사울이 바꿔서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묵었대요.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수도사처럼. 근데 제가 미뤄 짐작하고 주석가들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뭐 했을까? 미뤄 짐작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도대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씀이 있는가? 들어고 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생각이, 내 정체성이, 가치관이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 회심의 특징은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회개를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바로 낙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용어는 깊이 숨을 쉬다, 슬픔, 후회, 회와 같은 감정들을 물리적으로 표출하는 상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의 변화는 물론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죄가 다가오게 되면은 슬퍼하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제가 제 얘기 잠깐만 할게요. 술을 그렇게 마시다가 끊었어요. 그리고 쭉 진해가 왔어요. 그러다 어떤 큰 모임에 가가지고 밤에 술자리에 제가 관리를 맡으면 돈도 다 제가 담당하고, 그래도 유혹에 빠져갖고 술을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적이었는지 그날 밤에 교회 밑바닥에 가가지고 뒹굴뒹굴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우리 사모가 그걸 들은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지. 그것을 끝내버렸어요. 죄가 있으면 정말 슬퍼하고 애통이 됩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고 죄에 빠진 것을 전부 내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래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가 3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우리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잘못되는 것 우리 믿다 느껴야 돼요. 아, 점은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선자들은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면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죄되는 것을 보고서 내 책임입니다 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은 버린 자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스라는 말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내가 낯이 뜨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늘 인식하면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늘 흘리시기 바랍니다. 울어야 돼요. 세 번째, 참된 회개 회심의 특징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참된 회개 회심은 이제부터 내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죄당한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것. 성경적인 회개는 항상 우리의 현실과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행동으로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것보다도 내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인정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 속에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어렵다고 인정받았으니까 죄와는 상관없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이단들이, 참 그거 보면 저는 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단들은 꼭 교회에 있는 집만 찾아다녀요. 믿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다 하나님께 경고하시는 거예요. 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지만.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은 꼭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뿐이 없습니다. 자,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소리를 다 해놨어요.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나를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참된 회개 회심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죄는 하나님께서 떠난 것인데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회심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직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싫어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거는 철저히 하지 않는 것, 보지도 않는 것,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4장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진 것을 떠나라. 18장 30절 3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보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아니하리라.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구약 성경의 많은 위인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전부가 다 잘못했지만 그런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아온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의와 행위를 부인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 안 했을 때는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나를 부정하는 것뿐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던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쫓아.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복받고 잘되고 이런 것이 원래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내 행위는 아무런 짝에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위, 이것 그리스도 유만이지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의와 행위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늘 나오는 소리는 내가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그것뿐이 없습니다. 참된 회심 회개의 여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죄를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더 큰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또 이 교회는 하나님께로 오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라.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거 다 듣고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 물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세속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지라 가까이 있을 때를 보라 자기는 너희를 보리하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 여기시라 하나님 도와 너 앞에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왜 삶을 하나님 성삼위에 주되던 교회 주님 삶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일곱 번째, 참된 회개의 힘은 철저히 복종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참된 회심, 회개의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이걸 주님께서는 그대로 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 주님 걸.
주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셨다면 마찬가지 우리도 복종해야 돼요. 순종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면 그냥 무조건 이해가 돼야 돼요. 아니어가 없어야 돼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한자 한자가 다 영감된 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일, 복종하는 일 이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참된 회개의 힘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거듭거듭 깊어집니다. 우리의 회개, 회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깊어지도록 이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 원문을 보면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헬라어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계속.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 현재 시제로 써졌다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복음 안에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라. 이 얘기입니다. 회개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평생 동안 죄를 지치며 살아가는 삶은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회심했다는 구원의 증거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는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복음을 너무나 간단하게 취급을 해요.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걸 동시에 인정을 해야 돼요. 현대 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의 주권을 가진 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구세주만 인정을 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을 모시겠다. 이러면 거부해요. 부담 가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 회심은 지속적으로 계속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계속 더 깊어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거룩한 성화는 이 땅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 회심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전혀 전과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깨달으면 자연히 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를 깨닫게 되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가지고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이 부족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이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전 가운데 택해 놓으시고 구원했다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을 하나하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무조건 감사합니다만 나와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들이 모세 인도당에서 탐선하면서 40년 동안 40년 갈 때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을까요?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다른 분들보다는 감사합니다,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뭐 달라, 뭐 주십시오, 이것보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 전부 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닫시고 감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회개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8가지 특징을 바로 알고 평생 회개의 삶을 사는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지적됨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교제식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 역사인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늘 감사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